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시리즈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성령의 축복, 그리고 인치심. 기도로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는 어저께 쌍파울 교회에서 여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많은 누림이 있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담과 하나가 되며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매들은 아주 좋게 참으로 열정적으로 흥분함과 또 가장 좋은 봉사함과 포함함,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매들의 모임은 이제 사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완전히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부담과 하나가 되며 이 순간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함으로써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인들의 그러한 모임, 자매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뭔가 병고침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매들을 포함하여 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는 일이요, 모든 자매들의 이러한 사역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한 사역 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자매들이 가진 그 능력을 봅니다.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들만 그런 장군들이 되어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자매들 가운데는 장군이 없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어떠한 대령도 있고 소령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군사들,
필요할 적에 주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너무나도 좋은 군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청년들, 사춘기 아이들, 요즘에는 어린 아이까지도 동반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은 이러한 군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한 교통, 아들의 축복, 그것은 구속이요 머리 삼음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합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이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탄생 때부터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온 그의 온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핍박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며 오해를 사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창이 옆을 찔렀을 적에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할 적마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적에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구속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죄,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위치로 옮겨졌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뜻대로 살았지만 각자가 자기 코의 주인이요 마음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말 표현과 주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지체들을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비하심은 그분을 머리를 삼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참 경륜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십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 마지막 메시지에서 여기 때가 찬 경륜, 이것은 에코노미야,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계획을 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 집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오이코노미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영혼 안에 사십니다. 거하십니다. 영혼 안에는, 영혼 과거에는 그분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 과거에 그분만이 있었습니다. 시간마저도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했죠?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계획했고 시간이 존재하며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의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영원 과거에. 그는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뭘 원하는지 그는 예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데에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금 형제들과 기도를 하면서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깊은 뜻이 있었고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계획을 하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인가.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나는 교통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무르익은 그 청년과 교통을 했을 적에 좀 더 젊은이들을 우리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봉사하는데. 그래서 그 형제는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이미 이것을 교통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벨레행 문 앞에 있는 그러한 우물 안에 있는 물을 얼마나 내가 마시기를 원하는지. 블레셋 가운데 있다. 그는 그냥 한숨만 품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그러한 군사들이 그들은 다윗의 뜻에 예민했습니다. 그 한숨 쉬는 그 얘기를 옆에서 흘러듣고 가서 다윗에게 그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내가 어떻게 이런 그 피의 가치를 두고 가져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하면서 주님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뜻에 대해서 예민했는가. 이러한 예민함이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쉴 적에 그 장군 용사들이 가서 다윗의 한숨 쉴 적에 용사들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되새김질을 잘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에베소 1장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의 갈망을 기쁘게 합니다. 만족시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는 오로지 메시지를 들을 적에 또 하나의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적에 모든 것을 놔두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나는 11절을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오늘날 행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문자로 그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의 예로서 콜롬비아 형제들이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그들은 어떠한 어린아이들의 이기는 자들을 산출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온 교회들의 본이 되는 일을 그들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을 배웁시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들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행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선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얻으시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뜻을 위해서 이미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행운인 것입니다. 당신은 행운을 받고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될 적에 그러한 열국들 또한 기업이 될 것이고 온 땅이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여기에 기업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기업으로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행운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운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얻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소유하기 원하며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온으로 옆에 되었고 이거는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분은 소유하십니다. 시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는 기초가 됩니다. 주님이 온 땅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오늘 내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또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지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것은 아버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이러한 예정을 아버지의 그 예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정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함과 선택하심,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함,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사람들의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던 그걸 위해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함으로 되는 자도 아니요 달려가는 자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시죠? 어느 날인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을 적에 형제는 참으로 단단한 완악한 마음을 갖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적에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특별한 날,
우리는 만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므로 믿고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당신이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날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속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살며 의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으로부터 옵니다.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집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밖에서 이를 행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합니다. 영적인 모든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의 결과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교통했습니다. 18절서부터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 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은 무엇인가 행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산출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몸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우리 몸 가운데에서 볼 적에 우리는 한계,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 몸은 한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주,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몸을 창조하셨고 이 땅 흙으로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창조는 우리의 영과 혼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후 불었습니다. 사람의 그 흙으로 만든 코에다가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각자마다 인격이 있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당신에게 그 인격이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운데서 머리로 삼을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서로 인격이 틀리지만은 그것이 하모니를 이룰 적에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걸 조직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수백만의 멤버들이 키우고 우리 일은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산출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 우리 이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서 우리를 분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며 그분의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닌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적에 사람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을 허락할 적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분비함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자매들이 참으로 좋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마음이 깨지고 회개하는 마음,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된 사람의 교만함은 참으로 멸망으로 이끕니다. 사람의 그 거만은 참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적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적과 기사와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결과는 이러한 물질적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은 어느 날 이제 이것이 임신할 것이며, 교회들은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임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임신합니다. 기묘한 것을 임신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로마서 8장, 이제 시간 없게 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영광스러운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묘히 좋은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잉태하며 임신을 거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뭘 기다립니까? 이러한 잉태돼 아이가 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언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주관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굴복함 밑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모기가 우리를 물죠? 모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때가 올 적에 피조물 또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오늘날 썩어지는 데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 밑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적에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임신된 데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됨 될 것을 우리 몸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의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그 땅의 그 흙으로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는데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껍질일 뿐입니다. 이것은 터질 것입니다. 이 몸이 바뀔 것인데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국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밀 형제여, 안드레 또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태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것, 하나님이 오늘날 산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베소 1장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축복을 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어떻게 왔죠? 진리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까지 온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당신이 믿을 적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택함과 예정함, 당신이 믿었을 적에 당신은 선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었을 적에 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함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택함, 예정함,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정됨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정됨은 아들의 명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하며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말씀, 더 생명,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영가운데 삶을 통해서 고난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치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은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자라게 하며 생명이 무르익고 이제 무르익은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합니다. 매일매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오늘 양식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서인들, 우리의 그 세아피스타들, 그들은 말씀 안으로 잠깁니다. 하루 종일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베를 타고 그 당시 그때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쉴 시간이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낮에 약간 시간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함은 우리가 더 빨리 자라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전쟁하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선이 아닌 세아피스타가 아닌 형제자매들,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5분의 시간이 10분의 시간이 준다면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들의 명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아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 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받게끔 하며 당신이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람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그 행운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은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몸을 주었습니다. 길로 나가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줍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줍시다. 그들로 하여금 어느 날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믿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압니까? 이런 인치심이 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죠? 믿는 순간에 왜 인치심을 받았죠? 과거에는 어떠한 그 왕의 명령을 가져갈 적에 당신이 왕의 명령을 가져가는 장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가져갈 적에 어떤 두루마기로 싼 그러한 글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초를 바르고 그 왕의 반지로부터 그 도장을 찍고 그것을 봉합니다. 이러한 봉함,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 이러한 명령은 왕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칠 적에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권위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적에 어느 날인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치는 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인으로 도장을 찍힌 것입니다. 찍혔습니다. 천사들이 이걸 봅니다. 사람들이 못 볼지 몰라도 천사들은 봅니다. 누가 그렇게 찍혔는가 안 찍혔나를 하나님의 적이 찍힌 자를 만지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이 찍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한 것처럼 예정된 것, 그것 또한 찍힌 것입니다. 에티켓까지 붙여졌습니다. 목적을 향해 도장과 우표가 찍힌 것입니다. 붙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찍힘이 바로 도장,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습니다. 얘는 예정됨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찍힘, 도장 찍힘,
그것은 약속의 성령의 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찍었죠? 예정된 것을 성령이 약속합니다. 약속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예정되는 것을 성령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나는 이전 그들에게 읽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룹니다. 당신이 믿었을 적에 하나님은 이루서 성령이 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영은 약속의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뭐라고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루지 않았다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주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주님은 은혜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구절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로 인상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믿었을 적에 그분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령이 약속의 상령으로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도장은 그것은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을 적에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일을 할 적에 거기에 그것은 회사에 속한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도장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도장이 있는 것을 모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줌으로써 우표를 붙였고 찍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도장 찍어 인치 섰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이러한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권으로 삼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취했습니다.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내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보증, 우리가 이제 그 도장 그리고 우표물은 이해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찍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어떠한 마크, 천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장이 이미 찍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한 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증이 무엇이죠? 그것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guarantee.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그 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미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에게 어떤 개런티가 있느냐? 보증이 있느냐? 이 구절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만든 그러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증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확증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을 갖고 어떻게 그것이 보증이 되죠?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걸 증거합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이것을 확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이 아닙니까? 이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나타날 적에 그분과 함께 나는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부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연결하는 자가 누구죠? 사도를 성도들과 연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쳤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영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러한 인치심, 이러한 보증, 그건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옵니다. 보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그 보증에 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보증은 하나의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에 대해서 헬라어로서 보증은 과거에 옛날 땅을 살 적에 씁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 깔돌이요 그러한 기관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보증하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파는 그러한 땅을 거기까지 가기는 그 당시에 비행기라든가 먼 데 있는 것을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증하죠? 그럴 적에 내 땅의 한 부분을 잡아다가 그거를 당신에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석하고 이 땅이 내가 파는 그 땅이 가치가 있는지를 그 분깃셋 흙을 갖고 그 얼마만큼의 크기의 땅을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판다. 저 질이고 이 땅의 땅이니까 한번 이 땅을 한번 봐라. 이 땅이 좋은지. 그리고 사라. 그럴 적에 사는 사람이 샘플 흙을 보관합니다. 그 땅을 방문했을 적에 그 땅이 이러한 질이 있지 않으면은 견본과 같지 않으면은 아니다. 나에게 사는 건지 안 살 거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보증합니다. 견본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업인 하나님에 대한 샘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샘플, 기업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누릴 수 있도록 견본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그 샘플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온 기업을 받을 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부유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샘플을 갖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데 끝이 없이 기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온 기업을 받을 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구속한다는 것, 우리 기업의 보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의 개런티로서, 보증으로서 어느 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본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누릴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물 가운데 잠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사랑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너무나 여태까지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그런 이 세상 노래들은 사랑을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면은 사랑에 대해서, 실망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음악도 그렇고, 사랑을 말하고, 배반하는 걸 말하고, 헤어지는 거 말하고, 실망한 거 말하고, 그리고 모든 그 한국의 음악도 그러하죠. 그리고 50년 동안 사랑에 대해서 음악이 말하는 것을 볼 적에 그런 음악의 70%가 사랑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첨가한다면 거의 100%가 됩니다. 9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없는 그러한 결혼 생활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약간의 샘플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기업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날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온 전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전체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때 앞으로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둘러싸여질 것이며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한 달 동안 구글을 통해서 4,500만 명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죠? 하면서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람은 사랑을 찾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보증이 있습니다. 견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육신의 주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당신은 봅니까? 못 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지 않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교회가 오늘날 그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도 기묘하게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기쁩니다. 그거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연애 형제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보증입니다. 샘플에 불과합니다. 샘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행복을 취할 것입니다. 사랑을 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기업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는 것, 구속, 이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들의 명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한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적에 그때 우리는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또한 다시금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주님이 완벽하게 취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한 것만 취하십니다. 거듭난 영과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당신 안에 그분이 취한 것을 취하십니다. 얻으신 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취하시죠? 교회를 언제 취하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적에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취했을 적에 우리 안으로 채워졌을 적에 우리 가운데 커졌을 적에 우리 몸의 구속의 때, 왜냐하면 우리 영이 영원하게 되었고 우리 혼도 영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몸만이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얻으실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얻으실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들이요. 이게 어디 있죠?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그의 소유권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할 적에 그분은 시기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만 속한 자에게 소유권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르익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 영원 그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분은 그의 피로써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분은 우리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28절, 20장 28절. 너희로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속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사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소유권이 된 것입니다. 사신 교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기업이 되었습니다. 서로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자라면서 그분의 말씀에 물러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함이 무엇이죠? 그것은 천연적인 모든 것을 빼내고 거룩한 그분의 본질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됨인 것입니다. 씻김을 받고 모든 주물과 흠과 점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흠이나 점이 없도록. 그러나 거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취하시고 우리를 취하십니다. 언제 주님을 우리가 취하죠? 우리는 견본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맛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모든 것이 끝날 적에 우리가 기업을 취할 적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완벽하게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으로 항상 끝이 납니다.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복음, 그의 은혜를 찬미하며, 이건 6절에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은혜로서 그분 자신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분배됩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그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고 인간의 육신인 몸인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산출하기 원하는 것이 산출될 적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분배됨의 결과로서 그 결과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 그 물질 세계에 살고 있고 빛이 있고 물질적인 빛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약간 교통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빛은 사람에게 신비롭습니다. 시간 또한 신비롭습니다. 과학자들과 사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비밀스럽습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소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면 오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 또한 비밀스럽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빛의 속도에 의해서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분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변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빛, 그분은 영적인 빛이지만은 이 물질적인 빛 또한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끝날 적에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산출할 적에 그때 우리 몸이 구속함을 입을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머리에다가 지렁이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민요가나 까베사. 그러면 영원 후에는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다른 관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에 조용한 반 시간 동안 거기 그럼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머리에다가 지렁이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은 다른 관념인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다른 관념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역사가 있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시험이 있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대한 다른 관념인 것입니다. 영원 후에 그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아직까지 그걸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얻지는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는 무르익을 것이며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자랄 것이며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첨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성령이 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증이요 미리 맛보는 것이요 샘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주님이 오실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날 적에 때가 참 경륜의 때가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어떠하심,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누릴 것이며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잠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거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